네, 오늘은 이제 오전에 그 내기를 했어야 되는데, 오늘 저기 강원도 양양에 오느라고 오전 집회보다 오전 저녁 집회로 내기 총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인터넷상에 올려놓고 5번 자료입니다. 제사에 관한 율법 규정들을 살펴보는 말씀이에요. 제사는 이제 신약은 예배라고 그러죠. 구약은 제사라고 그래요. 제사 예배에 관한 규정들을 상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사하는 목적과 제사하는 장소, 제물, 제사장에 관한 규정을 기술한 출애굽기의 내용을 자세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구약의 제사에 관한 규정들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제사하는 목적은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원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죄인들이 된 짐승인간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목적의 제사에는 반드시 먼저 속죄를 위해 먼저 드리는 속죄제사를 필두로 하는 것이고, 레위기에서는 번제가 맨 먼저 소개되지만 그것은 속죄제사를 위한 번제를 드리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죄제사와 속건제사, 속죄제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흑사람들에게 유전되는 죄성을 제거하는 그런 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이 속죄제사라는 건 1년 1차의 속죄일날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속건제사를 이제 매일 또는 매 안식일 날마다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월삭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1년에 4차례 들어오는 절기제사 때, 그 다음에 매년제라고 하는 정월 초하룻날, 이렇게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는 그게 다 속건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옛 죄들을, 지난 죄들을 속죄제사를 통해서 사면받았을지라도 여전히 사람들은 죄와 결탁된 혼생령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 육의 몸으로 죄를 실행한 모든 죄과들, 죄와 죄들은 다른 거예요. 우리 개혁, 우리 한글 번역에는 죄사함 이렇게 했는데 그건 죄사함이 아니라 죄들의 사면, 그게 속건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라는 건 사면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념이 기독교계는 너무 내기를 모르지요, 기본적으로. 죄는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용서해요, 심판해요? 네, 죄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범죄한 죄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면, 용서를 받아야 돼요. 자, 이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속죄제는 죄의 아비인 마귀를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속건제라는 건 마귀에게 속아서 사람들이 죄를 실행한 거예요. 범죄 행위들. 그것은 반복해서 이것은 사람의 삶을 통해서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도 그게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면을 계속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구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용서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인 것이지,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거나 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저지른 죄나 그 저지른 죄과를 유발시키는 죄의 본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절대로. 이런 것을 기독교계는 예수 믿으면 죄산 받고 구원 받고 이런 식으로만 가르치기 때문에, 이게 그런 그 거짓 교훈에 세뇌당한 사람들한테 이 진리를 가르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말을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죄와 죄들은 다른 거예요.
죄라는 용어가 단수 죄라는 용어와 범죄, 죄악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사람이 저지른 잘못들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속죄제사가 있고 속건제사가 있다. 속죄제사라는 건 죄를 심판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속건제사라는 건 사람이 저지른 허물, 흠결, 죄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사면 용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조건인 것이지 사람이 무슨 예배당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고 축복받고 뭐 죽으면 천당 가고 이건 말도 같지 않은 소리인 거예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이 내기다 그 말이에요. 내기를 몰라가지고는 구원의 길이 막혀버리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목적의 제사에는 제사 그 5대 기본 제사라고 하는 것이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예요. 5번째 제사가 화목제사예요. 앞에 있는 모든 제사가 연락이 되어야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그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순서대로 내가 지금 할 테니까 따라 해봅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마지막으로 화목제가 있어요. 자, 이건 기본 제사라고 그래. 기본 5대 제사.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예수님이 행하셨고 그 직분을 사도들에게 맡겼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가 화목하게 되는 관계가 유지가 돼야 되고 그걸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속죄와 속건을 위한 번제 제사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맨 먼저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번제 다음에는 소제가 나와요. 소제는 인성을 심판하고 속사람, 거듭난 새 사람을 받아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이제 그 내용에 들어갔을 때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소제라는 것은 곡식, 가루로 가루를 번제단에 이렇게 기념제물 한 움큼을 던져서 태우거나 아니면 곡식 가루로 전이나 병이라고 떡을 만들어서 그 진설병 상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제사장이 분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드릴 때는 반드시 독주, 가장 맑은 포도주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를 한 잔을 따라서 겸하여 드려요. 그럼 보고 전제 제사를 드린다 이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사 옛날에 다 해보셨죠? 반드시 제사상에는 분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전에 반드시 술을 따라서 드리죠. 어머니 술 안 잡수시던 어머니 제사인데도 술 따라 드리잖아요. 그런데 술도 막걸리로 제사하는 집은 웬만하면 없어요. 그래도 종종 맑은 섞인 것이 없는 술, 맑은 포도주로 갖다가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 전제 제사라고 그래요. 자, 이제 기본 제사에 대한 율법 규정들을 지금 나누는 시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사의 최종 목적이 조물주와 죄인이 된 인간 사이의 담을 헐고 화목한 관계에서 서로 교통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먼저 속죄와 속건을 위한 번제물을 소제와 함께 드려야 된다. 번제물이라는 번제라는 말은 제물의 오각이라고 그래가지고 목을 자르고 사지를 이렇게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소토막으로 그건 이제 토막살인이라는 말 들어봤죠? 다소토막으로 갈라가지고 그것을 번제단에다 올려놓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번제라고 그래요. 우리 옛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토막살인 해가지고 불태워버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뭐예요? 다소토막 내가지고 번제단은 묻혀질 것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서 나같이만 뭐 혈락이 쌓고 뭐 이렇게 하면 이거는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육체라는 건 그렇게 번제 제물로 드려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소제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매에다가 넣고 갈아요. 갈면은 껍데기와 알갱이가 부서져 가면서 껍데기와 분리가 되겠죠. 그럼 껍데기라는 유구잇몸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 꽉 거듭난 속사람을 분리시키고 껍데기는 버리고 이 속의 국물을 가지고서 계속 흘러내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굵은 채로 내리고 그 다음에 중간 채로 내리고 마지막에 고운 채로 내려가지고 고운 가루만을 가지고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떡을 만들든지 전을 부치든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상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혈과 육에 속한 옛사람은 이 몸뚱아리에 사랑하시면 돼야 안 돼요? 매다 하나님의 매가 이 세상을 말하는 거, 세상이라는 것은 슬픈 매국이다 그러는데 맷돌 같아요. 맷돌. 세상이라는 데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아시겠죠? 이제 맷돌에다 집어넣고서 지금 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오면 이제 그거 고운 가루로만 초신자 때는 굵은 채, 그 다음에는 중간 채, 그 다음에는 우리 여기 오면은 전부 고운 채라는 게 있어. 채도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통과해서 나와야 돼요. 그 고운 가루만을 가지고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 보고 소제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속죄와 속건제를 받아주시면 마지막으로 화목제를 추가로 헌신제사인 관제, 아까 내가 그 섞인 것이 없는 독주를 따라서 제사상에 올려놓고 그 분양을 하는 걸 그걸 전제라고 그러고 관제라고도 그래요. 이것을 이런 제사를 하는 것은 서원제라고 그래요. 서원제.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해주신다고 약속해서 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만 된다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그 서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도 모르게 서원을 다 했을 거예요. 주님,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사랑하시느냐고. 그러면 내가 주님이 나 이렇게 사랑하신다니 내가 막 주님을 위해서 다 목숨도 내놓겠다고 아마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목숨 내놓으면 내놓지도 못할 값이라도 일단은 그렇게 다 하는 거거든. 그게 한참 막 불이 붙었을 때는. 그렇게 하면 나중에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어기면 돼야 안 돼요? 그걸 감안해서 서원을 해야지 함부로 그냥 막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서원제를 낙헌제라고 그래요. 이건 기쁨으로 헌신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즐거움으로. 억지로 하면 안 된다. 억지로. 교회 뭐 이번에 양양 간다는데 아이고 내가 거 가서 맛있는 것 좀 사잡수시라고 50만 원 내놓겠다고 서원해서 그럼 내놓으세요. 내놓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렇게 서원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내놓는데 억지로 내면 맞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거나 억지로 내놓으면 그러려면 내놓지 말라는 거예요. 낙헌이라는 건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을 해라 이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대에 이런 제사법은 어디서 오느냐면 고대 사회에서는 원수지간인 두 부족이 평화의 언약을 체결하려면 양 부족이 보는 앞에서 증거물로 희생축을 잡아서 피를 흘려 돌로 쌓은 제단에 뿌렸고 각을 쳐서 이게 다수 소망 내는 거죠. 번제 제물은 불에 구워서 제물의 피를 섞은 독주를 양 부족이 돌려서 나눠 마시고 그 보고 이제 피의 언약이다 그래요. 피로 맺는 언약이다 그래요. 평화의 맹세로 양 부족은 형제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거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후에 제자를 보는 형제라고 그랬죠. 그럼 뭔 뜻이에요? 언약이 체결되었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님 그 족보와 우리 아담 족보가 화해를 해가지고 형제간이 된 거예요. 친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통혼, 통상이 허용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이게 주님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화목이 된 결과는 뭐냐면 희생 생축을 잡아가지고 이건 인자 예수의 몸을, 육의 몸을 생축으로 잡아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인 것이 그게 이 제물이단 말이에요. 희생 생축.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사에 관한 규정을 알아야 돼. 신약의 복음을 깨달으려면. 자, 그 희생 생축을 하나님 편에 있는 천사들도 마시고 우리도 마시고 함께 피를 먹고 마신단 말이에요. 그 불고기에서 또 고기도 같이 먹고 핏잔도 같이 마시고 이렇게 해서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6월절 저녁 시간에 6월절 날 예수님이 지지자들과 함께 이것은 너희와 내 피로 맺는 새 언약이다 해서 언약 체결을 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을 모르면 신약 복음을 읽어도 이게 뭔 뜻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게 되면 제자들과 주님 사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언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개념을 알고 신앙생활에서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거나 그런 엉뚱한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아멘. 자, 레위기에는 하나님께서 지정한 많은 제물들, 즉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생축들과 소제를 드려서 제사를 했으나 그 희생과 소제물의 실제는 인자로 세상에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 속사람과 몸, 첫 장막을 상징하는 것이며 그것은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첫 것은 다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무조건 죽어서 제단에다 갖다 붙여질러 버려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는 불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겉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옛사람, 그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을 처음에 타고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버리고 위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가지고 거듭난 사람이 온전한 제 사람으로 장성하게 자라야 된다는 걸 지금 레위기가 강조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기를 바라요. 자, 레위기에는 하나님께서 지정한 많은 제물들 즉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생축들과 소제를 드려서 제사를 했으나 그 희생과 희생이라는 건 생축을 말하는 거예요. 소제물의 실제는 인자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 속사람과 몸, 첫 장막을 상징하는 것이며 복음을 믿은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교회 생활이 곧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실제단 말이에요.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떠나서 세상으로 다시 나가면 언약을 배반한 자가 되니까 제물로 드려진 자와 같은 형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제 사후세계에 가서는 이제 이것이 언약 체결이라는 걸 아셔야 돼. 기본적으로 죄인들이 완전하고 온전한 구속과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무죄자, 즉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인 인자 예수가 제물로 드려져야만. 그런데 이 제물 희생축으로 드려지는 것은 첫 아담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즉 죄성을 가지고 있고 범죄들이 누적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 이거예요. 무죄져야 되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 제물로 드려져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전제 조건이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제도에 따라서 아론 반차의 어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별걸 다 드렸지만 그걸 통해서 율법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입시는 하나도 없었다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은 다 짐승에 지나지 않냐. 사람한테 모든 게 짐승이잖아요. 그런데 그 짐승이라는 것도 이제 집짐승, 들짐승 이제 이런 얘기 이제 레위기 앞으로 나오는데 그건 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들짐승,
믿는 사람들은 집짐승이 하나님의 집에서 그 주인이신 주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똥까지 다 치워줘야 했던, 짐승 집에서 기르려면은 뭐 먹이도 다 주인이 줘야 되고 뭐 물도 주인이 다 줘야 되고 똥 싸놓으면 똥까지 다 치워줘야 돼. 그런데 나는 이제 이런 말씀 깨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딴 건 못 사치고 내가 퍼질러 놓은 그런 거 똥 치는 거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은 생각이 나는데, 그런데도 들은지도 몰라. 똥구덩이 불러가면서 여기가 좋대. 그냥. 그게 인생이잖아. 그런데 주님은 말 않고 언약 체계를 한 이상은 세상에서도 이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체계를 하는 것은 청년과 처녀 혼인 그 언약을 약혼을 할 때 언약 체계, 약혼식이라고 그러죠. 언약 체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그 뭐 예를 들어 군대 갔다 왔어. 그랬는데 와서 들어보니까는 뭐 밤에 저 신발 거꾸로 신고 어디 왔다 갔다 많이 했다 소리가 들려. 그러면 쫓아가서 그냥 난리 배락 나고 그 장인 장모짜리 보고. 다른 때는 그렇게 못하지만 다 혼 절대 안 난다고. 이걸로 끝이라고. 사진 갖다 두 사람 나란히 약혼 사진 찍고 계시는 가위로 쫙 해서 반만씩 나눕시다 그러고서는 반 딱 찢어가지고 에이 하고 던지고 나오는 거거든. 그런 것과 똑같아. 예수님이 예배당 다니는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료교회에 속한 신자들한테 장가를 들지 안 들지는 이제 봐야 알아. 그건 내가 말로 해서 들 문제가 아니야. 이게. 주님께서는 당신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 신부될 자에게 정절을 특별히 순결성을 요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뭐 세상 부귀 영화 뭐 막 아무 남자도 그냥 좋다 이거야. 막 좋다 이거. 그러고 돌아다니는 흔적이 딱 있으면 예수님이 땜대 딱 맞고 서는 절대 그런 여자한테는 장가를 들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 뭐 내가 이런 거 말씀드리면 공가를 좀 치는 거 아니냐고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이 언약 체결인 거예요. 처녀가 어떤 청년과 약혼을 딱 했으면은 그동안에 결혼식 날이 올 때까지 절대적으로 순결을 지켜야 되는 거거든. 그건 필수적인 거거든. 이런 것이 우리 신앙의 정조를 지킨 것. 그래서 계시록 14장에는 그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은 정절이 있는 자라는 게 특별히 그걸 강조하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될 자격이 있는 신자들이다. 이게 세상 교계의 무슨 조직신학 어떤 교리 이런 것에 의해서 도리품을 당했다. 그럼 다른 시를 받아들였다는 뜻이니까 그게 그 영혼이 더럽혀졌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지는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죄인들의 완전하고 온전한 구속과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무죄자, 즉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인 인자 예수가 제물로 드려져야만 죄인된 짐승간들과 가장 거룩하고 완전한 창조자인 하나님이 화해를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받으시지는 않는 거다, 절대로. 무죄자이신 예수님만을 받는 것이지. 그런데 기독교계는 죄인이 나를 받아주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그럼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 멀쩡한 청년이 바람 피는 여자하고 혼인을 한다라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게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이것은 기독교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희생물들이 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짐승으로 제사를 했는데 그건 예표다.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에 따른 제사로서 육체의 생명인 피와 살과 내장 기름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종교의식으로서 사람으로 세상에 오실
예수님의 인생과 죽음과 장사와 부활과 승천과 그 영으로 재림하실 것에 대한 모형일 뿐이다. 구약에 나타난 모든 제사는 구약시대의 짐승과 곡식과 과실과 독주를 드리며 분양하여 행하는 제사는 신약에서 예수의 영과 혼과 몸을 바쳐서 영적인 제사를 하여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완전하고 온전한 제사가 실현되어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로 개혁될 때까지 그림자로 보여주는 제사였을 뿐이다. 아론 반차라는 건 그게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를 완성하러 오실 예수가 오셔서 제사를 완전케 할 거다라는 것에 대한 모형일 뿐이다란 말이에요. 구약의 율법 제사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방법이 아니다. 그건 예표일 뿐이지. 율법 제사는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함으로, 죄라는 건 죄성을 말하는, 죄의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허물이라는 것은 그 죄의 성향이 있으니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범죄 행위를 저지르게 마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이게 흠결이고 허물이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매번 속건 제사를 통해서 매번 용서를 받는 방법으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사람이 작년에 저지른 범죄들이 뭐 10가지가 있으면 올해 막 좋은 일을 또 10가지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비워가지고서 없애는 그런 방법이라는 건데, 육체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절대 받을 수 없다. 이걸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월이 생각날 때나 안식일, 절기, 월사, 그리고 매년제로 계속 제사를 반복해야 했으며, 이 제사는 무슨 제사? 속건 제사라고 해요. 속건. 속이라는 건 속량받는다, 용서받는다 그런 뜻이고, 건이라는 건 죄건자예요. 범죄를 저지른 항목들에 대해서 용서받는다. 속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속량받는다라는 그 속죄라고 하기 때문에 오해하기가 쉬운데, 그것은 실제는 죄성을 심판해야 돼. 그건 죄성이라는 건 육성과 함께 있기 때문에, 육성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못하면, 혈기와 육성이 심판받지 않으면 속죄가 안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일단 속죄제사가 되어진 사람이나 속건제사를 하면 연락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이제 8장 16절로 17절을 봅니다. 드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뭘로 다 고쳤어요? 말씀으로 고치는 거예요. 또 지난번에 얼마 전에 자꾸 한 조아무개씨처럼 귀신아 물러가라, 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럼 귀신이 실실 웃어가면서 이거 내 집 사면 되겠냐고 슬슬 더 기어들어와. 그럼 이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진리의 말씀이 빛이 되어져서 마음에 그게 반사되어져서 믿어지면 자신이 어떤 귀신이 득식을 하는 인간인지를 알아야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귀신이 나가는 것이지, 종교적으로 막 사람 불러놓고서 막 귀신 쫓아낸다고 막 두들겨 패서 죽이기도 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대로 해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고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쳤어요. 이게 다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각 사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각색 병에 걸린 것들, 그것을 다 말씀으로나 고칠 수 있다. 돈에 세상 말로 돈에 환장한 사람, 이제
정보 힘 있는 사람 같으면 여자에 환장한 사람, 그 귀신 들려서 그러는 거거든. 그런 귀신은 말씀이 들어가야 쫓겨나가는 것이지, 막 출세 귀신이거든. 그게 매몰되면 보이는 것이 없어. 그런데 이것은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말씀을 그 사람 속에 믿음의 말씀을 딱 넣어주면은 그 사람이 믿어지기만 하면은 내가 인생 잘못 살았네 라는 것을 알아야 이게 해결이 되는 문제단 말이야. 병 안 걸린 사람 없죠. 알고 보면 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저주받은 병은 문둥병, 유출병, 이런 병들은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오는 병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자격이 없었어요. 진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게 신약에는 이제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고 배단이 그 문둥이촌에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율법에서 그러면 문자대로의 문둥병이나 유출병을 그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문둥병이라는 건 무엇 때문에 생기는 병이에요? 교만. 인간은 교만성이 혈기와 육체 속에 다 겸손한 것 같으죠? 제일 겸손한 분이 신부님 목사님 같으죠? 거기서 천천히 걷고 얼마나 고상해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제일로 교만해. 하늘 높은 줄 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위치가 딱 서버리고 이런 자들. 그 문둥병 걸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 문둥병은 특징이 뭐냐면 막 눈썹 다 빠지고 손톱이 다 빠져내리고 막 그런데 아프지가 않아요. 아프지가 않아. 아픈 줄을 몰라. 이게 무감각해서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 보고 무감각하다고 그러죠. 내가 지금 잘못을 하는지 뭐 하는지를 신부님, 목사님들, 예배당 장로님들, 권사님들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왜 몰라요? 문둥병 걸려서 무감각해서 그래. 감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가는 곳마다 문둥이 고쳐주는 얘기가 나와요. 팔레스타인 땅에는 맨 문둥이만 살았겠어? 우리가 다 그랬었죠? 문둥병자였어요. 우리가 다 유출병자들이었어요. 유출이라는 것은 육신이 몸에서 속에서 고름이 피구름이 밖으로 이렇게 유출되는 게 그런 거 유출병이라고 그래. 그 속이 폭폭 썩어서 지금 죽어간다는 증거잖아. 그런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다 문둥병자들이고 유출병자들이다. 너희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너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여 나의 말씀 증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치료받기 전에는 너는 반드시 죽지 절대 살아남지 못한다. 이것을 계속 강조를 하셨거든. 특히 유대교 지도자들한테. 유대교 지도자들이 저희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신전이나 각지에 있는 회당에 다 나와가지고 자신들이 강론 듣고 헌금 내고 돌아가고 막 자신들 막 받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철두철미하게 믿었었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말해도 다 뱀들이 독사 새끼들 아니야 막 이러고 하는 거요. 우리 김명숙 자매는 나보고 그 예배당 목사님들 너무 치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어떤 목사님 좀 만나자 해가지고 이 뱀아 독사의 새끼야 내가 만약에 그러면 그 사람 나 가만 놔두지도 않아요. 이게 난 예수님만큼 담대하기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안 되죠. 막 그냥 예수님처럼 강하게 해야죠.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있단 말이냐 막 이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뭐 자기 말만 들으면 자기는 천당에 가 있고 다른 자기 말 들으면 다 천당으로 데려간다고 아주 장담하고 있거든. 그런데 그 천당이라는 데가 따끈따끈하게 불이나 날마다 떼고 있는 그런 곳이면 뭐가 되겠냔 말이야.
그 사람들이 말하는 천당이라는 게 이게 정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런 내기 이런 거 강론하지도 않아요. 이거 뭐 읽으면 머리 아프고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뭐 어디 뭐 헌금 내라는 그런 구절이나 있나 그 용태도 차전에 하여튼 나가 신기하도 뭐 가지고 뭐 호기심부터 했으니까.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되어 버림을 받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수단으로 무죄자인 그 아들을 좀도 흠도 없는 생축으로 바쳐서 죄의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죠. 멸망의 심판을 대신 갚게 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는 방법을 정하여 죄는 심판하시고 죄인들은 용서한다. 이게 우리가 죄인들이 됐다는 것은 뭔 뜻이에요? 죄와 내가 결탁되어 있다 이 말이야. 야, 하나님의 사람 혹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과 내가 결탁됐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됐다 이 말이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용어가 성경에 나와도 죄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왜 그런 말이 있는지 이런 것 자체를 몰라. 이러니 이게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 그래가지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것을 대신 갚게 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거는 죄인들이 살아남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것이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레위기죠. 제사하는 장소, 제물,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표적으로는 예수님께 적용하고 그 완성으로는 구속받은 교회에게 적용하는데 구속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성전이요 하나님이 받으신직한 제물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유일한 제물이라는 뜻은 인자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좀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희생물의 실체요 소재물의 실체이고 11조 중에 11조인 지선물이라는 뜻이다. 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 가지고 좀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희생으로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거룩한 소재물로 하나님이 받으실 수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또 이 11조 뭐 지성물 얘기하면은 또 예배당 목사들 이제 귀를 틀어박고 막 돌들고 달려들 우려가 참 많은데 하늘이 주신 모든 산물 중에서 만물, 첫것, 첫소산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이것을 거룩하게 성별을 해놨다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것을 11조라고 그래요. 11조는 반드시 첫것이어야 되고 만물이어야 되고 첫소산이어야 돼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거여야 돼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말이에요. 세상이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물이라는 것은 돈이 재물이라고 하면은 우리같이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아? 또 정주영 씨나 뭐 이건희 씨나 이런 분들이나 그분들의 후손들이나 구원받지. 우리 같은 사람은 돈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네, 11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을 맺어서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면 내가 또 11조 제물로 받으심이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 레위기다. 레위기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그 영을 부음받은 성도들의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루신 참된 제사를 각자에게 계시된 믿음으로 적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산제물로 드려서 영원한 대제사장인 그 영과 함께 주의 성령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인자 예수는 아론 반차의 대제사장이고 영원한 성령이 되신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는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완전하게 이제 회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새롭고 산 생명길을 얻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과 함께, 즉 성령이 되신 주와 나의 영이 연합되어진 상태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다라는 걸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주님이 이루신 율법의 완성을 믿는 자들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 2, 3분만 쉬었다 가서 자료가 조금 남았으니까 잠깐 한 20분 미만 동안 또 잠깐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합니다.